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내게 하여 주시고 푸르른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귀하게 주셨음을 또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견뎌낼 것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은 이겨내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수고함으로 그 일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읽기 90일 귀한 걸음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또 감격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다함이 없는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열왕기상 2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열왕기상 2장 끝절까지 이렇게 봉독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1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은 비교적 짧습니다. 다른 여러 날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여러 날 동안 또 이제 오늘 26일째인데 26일까지 오는 동안에 미처 못 보신 부분들이 있다면 잘 또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게 편성이 되게 된 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이렇게 상황과 국면이 이렇게 전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21장의 말씀부터 사무엘하 끝까지 24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사무엘서의 부록처럼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21장에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사울의 죄로 인하여 기근이 찾아오게 된 그런 기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전쟁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도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는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 다윗의 승전의 노래, 승전의 찬송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용사들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기록들, 다윗이 남긴 여러 가지 귀한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용맹을 떨쳤던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다 보면 헷 사람의 우리아라 이렇게 이름이 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고 그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싸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켰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순종의 도구가 되었던 이들의 기록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과 함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노래와 고백에서 이제 반응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은총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때마다 또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때때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으로 보내사 구원을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성전으로 품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서 성전터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로 지은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온역 재앙을 벌로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온역을 예방하려면 각 사람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한 온역은 속전을 지불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등장을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었습니다.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윗이 값주고 산 성전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장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왕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로 인하여 열왕의 시대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왕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사람이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은 권력 투쟁이나 다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입니다. 아도니아는 이것도 모르고 자신의 계략으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평강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내일부터는 솔로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